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5절에서 38절까지 오늘 25장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26장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25장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예언하시고 온 인류의 각 나라들의 심판까지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이것을 다 마시게 하라. 이것은 예언을 하라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칼은 전쟁으로 다 고통 속에 이제 죽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지금 계속해서 모든 나라, 모든 왕,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유다 땅,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는 그 열방들, 그 주의 나라들도 이 전쟁으로 계속 죽음을 당하죠. 마지막 때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정말 늘 깨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가 읽기가 어려운 것이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과 그 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예언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심판이 있을 때 말씀이 같이 조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보지 않으면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서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사건이고, 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은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죠. 옛날에는 뭐 옛날 얘기처럼 들었고 뭐 나중에 일어날 일처럼 들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아 오늘 말씀대로 살 때 내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예레미야 예언 받은 그때의 백성들은 감사죠. 왜냐하면 70년을 보장하시고 70년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에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고 이 지구가 토해낼 때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보다 너무 똑똑해져서, 요즘 뭐 영상 보면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 이제는 지금은 통치, 계속해서 성경은요, 누가 통치하냐, 마귀가 통치하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통치하느냐,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놓을 것이냐, 계속해서 통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천국은, 그래서 국이라는 게 천국, 하늘의 나라, 나라는요, 이거는 바실레이아, 통치, 누가 통치하냐요, 왕권, 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주장하는 거죠. 마귀가 살라는 대로 아멘하고,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해 그럼 세상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지만 마귀가 영적으로는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려와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삶, 오직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저에게 저도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교회 건물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늘 뭐 선교하고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는 100만 원, 그냥 100만 원 유목사님이 받으셨고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 받고, 그러니 그냥 그거 가지고 다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이들 섬기고 그 많은 애도 구원시켜야지.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해라 하셔서 건축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건축이 되고 나서 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정말 이 녹물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시멘트 여기 2층에 올라와서 시멘트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잘 인내했죠. 그런데 딱 1월 1일 날 내가 교회 건물을 지었으니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성령의 전울이 심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것이 진짜 진리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면 오실 때에 살아남는 자는 성령의 전이 세워진 영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마귀가 주장하고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맨 마지막에는 왕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왕이 되고 성령님이 완전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온전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쓸 일이 없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고 통곡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곳에서 이방 나라 그 미국과 같이 지금의 세계 대통령 같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에 다 주장하잖아요. 그런 나라 바벨론에 가장 강성한 나라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도 새롭게 이제 바벨론도 망해지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나라를 점령하고 고레스 바사가 완전히 페르시아가 점령하는 그 새로운 나라 세계가 세워져서도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이나 믿음 있는 이런 모르드게 이런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간신이라도 막 등 떠밀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잖아. 막 1차, 2차, 3차로 안 가. 그러니 막 등 떠밀면서 가게 하는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거듭난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의 일터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모임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찬란한 빛을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힘쓰지 마세요. 자녀를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야지 다니엘이 세워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직장 가서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 청년이 나왔지만 새벽 예배 좋게 열심히 나오지만 그거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 먼저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인 거예요. 어떤 사건 오면 그냥 묵상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세워놓으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이 그 상황 속에서 가야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느냐 마느냐. 여러분 그래봤자 60년 되면은요 다 나와서 그냥 낚시질하고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 재미없으니 뭘로 살아요? 술과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마약으로 살 거예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헛된 거예요. 전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최고 학부 나와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데도 아직까지 현실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 어저께 에스더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그 에스더 그때에 다 하만이 다 죽이려고 아말렉 그 후손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정말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서 막 불임절이라는 잔치를 벌이고 막 기뻐하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인가 여기 진짜 신인가 보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많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겼다 했어요. 그런데 귀환하자 그랬는데 귀환을 안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안 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 감사해요. 문제 해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죽을 판 났는데 우리 다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막 잔치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안 가요. 나 여기에 좋은 거 많아.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가. 가자 그래도 안 가. 몇 1,700명 정도만 이렇게 갔다고 여러분 몇 명이 안 가. 그냥 이 세상을 넘어서려면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이야. 문제 해결되고 막 좋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슬프다가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랬다가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멸망이에요. 근데 70년 동안에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정말 어디서나 반짝반짝반짝 빛나며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너가 증명하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증명하게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 갖고 떡덩이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싹 받치게 해봐. 그러면 믿을게. 마지막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그때 믿을게. 계속해서 네가 증명을 하고 이 세상은 마귀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 증명해봐. 좋은 부모라는 거 증명해봐. 어떻게 해요? 자녀 잘 키우면 좋은 부모라고 느껴지니까. 직장에서는 진급해야지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이까지고 다 망할 세상에서 무슨 다 불타 없어질 세상에서 나를 뭐하러 증명해요? 마귀가 증명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갈 때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증명하는 찬란하고 영롱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토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토록 빛나는 찬란한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 그냥 몇십 년이에요. 60이면 정년이니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몇십 년 그거 삶을 길어봤자 한 30년 되죠. 이거 하나 여기서 조금 그냥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이거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증명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증명받기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는 19절부터는요. 모든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애굽도 잘 나가고 뭐 바벨론도 최고로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 다 멸망인 거예요. 애굽의 왕 파로와 시작해서요. 그 나머지 모든 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26절이요. 이제 이 바벨론 시작은요. 애굽 왕에서 시작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가장 그때에 잘 나가는 나라. 그래서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맨 마지막에 누가 멸망을 당해요?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강성했던 그 나라도 이 술잔을,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2장 맨 마지막 18장, 아니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심판에 대해서, 온 세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의 1절부터 말씀하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제 마지막 때에 이릅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이 말도 못하게 우상 숭배가 진짜 가늠가 이런 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와 짝하고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되었도다. 부자가 되게 하였도다. 그 무역한다고 기뻐하며 좋아하며 그 모두가 그 바벨론 나라가 귀신의 처소였고, 그 무역해갖고 부자 됐다고 좋아하지만 그 음액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나라라고 기뻐하며 했던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뭐 무역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었다. 멸망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이야 무너졌다. 그때의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도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로 세워졌지만,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마침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힘을 가시하고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에서 뭐 가지고 와서 성공하겠다고 귀신의 처소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그래도 교회들이 그래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철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묵상도 하고 구역에 또 모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받고, 그래도 아직은 한국,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축복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땅에서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정말 귀신의 초소 같은 곳으로 가서 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령의 전이 되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27절부터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누구는요, 이방 나라들은 끝인 거예요. 바벨론도 메대 바사의 연약근에서 멸망당하고요. 그 강력했던 애굽도요, 바벨론에서 그 일대가 다 점령당하고 다 속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힘의 권리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안 마시겠다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어디서부터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내 자녀를 내가 먼저 심판하는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당연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를 통치해요. AI가 통치할지 그걸 주장하고 프로그램을 짠 그들이 통치하겠죠.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잘 양육받은 모르드게와 같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가 죽음을 당하고 장대에 매달릴 그런 위기를 처하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내가 타협해서 내 목숨 하나, 육의 목숨 하나 건져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더 걱정하잖아요. 다 그들이 만들어 놓고 걱정하잖아요. 화성으로 자기는 갈 거라고. 화성이 소망이라고. 화성이 무슨 화성에서 어디서 살 끝인데,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데, 심판인데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지금 당장 뭐 많은 걸 못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못 누린다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되겠어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천국의 천사가 와서 들림받아 우리를 모셔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정말 준비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도를 밟으며 흥거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노래하리라.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왜 기뻐하셔요?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고 이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내 뜻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니, 그러나 마지막에 마귀를 멸하면서 악을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악이 없는 세상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악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이 마귀, 타락한 이 천사, 이 마귀들을 다 불못에 집어넣는데 그 마귀를 쫓아 살아갔던 그 자손들,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않은 그들은 다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천국이 있는 걸 믿어져요. 그런데 뭐 주일 성수도 잘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꿈꿨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요,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제 마음이 지옥이니 당연히 지옥이 있겠구나. 근데 그때 가정 안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가정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옥이야.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지금 지옥인데, 아, 지옥이 있구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천국이 있음을 정확히 알아요.
제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지옥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직 천국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어디가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주인 되면, 그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천국같이 느껴지니 아직 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반드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은 천국을 먼저 누려야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이에요. 이제 요란한 소리가 땅 끝에서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부활의 그 심판, 부활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악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오물처럼 돼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정말 오물, 쓰레기같이 돼버려서 정말 처참한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처참한 최후를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인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하셔서 정말 거룩하게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우리가 존귀한 자로 마지막 순간에도 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지 않도록 천사가 모셔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틀림받아 영원한 나라로 틀림받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에스더 말씀처럼 기쁘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육의 목숨 그까지고 몇십 년밖에 못 사는 육의 목숨, 다윗도 70년 사는 그 육의 목숨, 야 육의 목숨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목숨을 생각하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받는 거잖아요. 통치받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러고 살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라고. 그러고 안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해결로 가면 안 돼요. 문제를 준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너희 목자들, 먼저는 왕이죠. 이 시대에 예루살렘 땅에 있는 왕, 시드기야 왕,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는 왕들. 이제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대리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행하는 그대로 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보여주는 삶을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나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을 살자고 내가 왕으로 사는 이 왕들 목자들아
외쳐 애곡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왕이 됐을 때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되질 않아야 돼요. 주님이 왕이 되는 자들, 왕 같은 그저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목자 왕들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를 맡겨놨더니 그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라. 어디로 도망갈 거야? 이 멸망이 이제 예언이 심판이 선포되었다. 목자들이 부르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목자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내가 왕이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해요. 우리 나라 왕도 내가 주인이라고 통치하면, 그러면 백성도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제 37절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기를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평화롭게 우리 살아. 우리는 먹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지금 자녀들 이렇게 잘 되고 우리는 평화로워. 거짓 평안인 거예요. 이거는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3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하나님이 심판주가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하시니라.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이 이제 점점 황폐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평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님이 임해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가서 돈이나 벌지 불쌍하게 왜 그러고 살아. 무슨 까마귀 얘기를 이 시대에 까마귀 얘기를 해.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했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광야 생활같이 까마귀로 우리가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상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 그 삶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십계명대로 살아간다면 저 하늘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많이 내 뜻대로 살면 누린 자와 너무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본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흠없는 자,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주님이 속히 오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악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 강권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 성령님이 임하셔야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자랑이 아니고 나가 나를 증명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걸 증명하는 헛된 인생, 마귀가 날마다 유혹하는 것에 홀랑홀랑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이겨내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까지 지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라고 이 말씀 주신 이 모습,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을 넘어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 주님의 참된 신부의 삶을 살게 될 때 완전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신랑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랑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로 다 성장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